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주로 교회 중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가게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인가.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열심이고 뭐 뜨겁고 그냥 천사 같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한테 다 지탄받고 또 직장에서 미움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꼴도 보기 싫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들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안 오시나 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돼야죠. 보고 싶어서 일부러 지나가다가 뭐 냉커피를 하나 사고 들어오고 아우 보고 싶어 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그냥 교인들끼리만 좋다고. 뭐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도 한 달에 한 번만 먹고 그러는데 교인들끼리만 친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친구도 없어. 동네 사람이 다 싫어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복의 근원,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친구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약간 의문이 가는 게 그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근데 이제 대개 보면 큰아들 에서에게 뭐 유산도 물려지고 축복도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그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의심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지, 의심이라기보단.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큰아들은 좀 남성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아들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주로 활을 갖고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사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잡은 고기를 갖다가 구워서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좋아해요. 이삭이. 근데 이건 알고 보면 취미 생활이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일이 있어요, 일. 이런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일이 많잖아요. 야곱의 엄마가 이제 뭐 물도 기려야지, 나무도 해오고 장작도 패야지, 불도 떼야지, 뭐 음식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큰아들은 하나도 안 좋아하죠. 자기는 뭐 취미 생활이 좋다고 매일 활 갖고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는 저녁 때까지 놀다 오고. 그런데 이제 둘째 야곱은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에 비하면 이제 할 일도 많고 혼자 하느라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죽을 많이 끓여 먹었나 봐요. 그 팥죽 끓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죽을 끓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잠깐만 멈추면 눌러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된다. 주걱으로 이렇게. 그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이제 누가 좀 거들어만 줘도 좋은데 그 둘째는 그 일이거든,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연약한데 이제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불도 때려 뭐 이것저것 해야 또 막 계속 일을 젓는 게 안 됐으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과 취미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지 일처럼 엄마 내가 할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거 왜 내가 해? 엄마 일을? 이거 하고 엄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팥죽 젓는 건 내가 할게, 엄마. 이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그 창조되어 지음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아들이 너무 귀한 거죠. 아들 둘이지만 하나는 헛거고 큰아들은 둘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대. 그냥 뭐든지 와서 도와주고 그냥
남자애니까 뭐 엄마가 못 드는 것도 번쩍번쩍 들어주고, 엄마 내가 물 따다 줄까? 뭐 이래. 엄마 내가 장작 팰게. 엄마 내가 이 팥죽 젓는 거 내가 저을 테니까 엄마 다른 일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엄마에게는 아들이 복덩어리예요. 남들이 아이고 딸 없어서 어떤 아이 딸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둘째가 딸보다 더 좋아. 뭐 얘가 다 그냥 기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딸처럼 그냥 상냥하고 나를 도와준다고. 나는 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버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아들이 도와주니까 부인 남편에게 불만도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할 일을 아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가 이뻐하는 아들을 결국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하고 싶지. 집에서 엄마 뭐 도와주고 뭐 팥죽 젓는 것보다 그 일보다는 숲속에 가서 시원한데 놀다가 뭐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짐승 잡고 술 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게 동생하고 형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은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 가끔 짐승 잡으면 그거 갖고 와서 의시되고 내가 잡았다고 말이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기분 한번 내고 말이야. 아빠 내가 잡아왔어. 이렇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결국은 지명해서 둘째지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건데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큰아들 에서처럼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뭐 나는 거, 또 의시될 수 있는 거, 어깨에 막 힘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사람은 불편해요.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근데 야곱처럼 사는 것은 보면은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남자가 돼가지고 뭘 주방에 가서 엄마한테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 졸졸 쫓아다니는 게 엄마가 약하고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거지, 따뜻한 거지.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또 지가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축복은 하나님께 다 받고 아버지 재산 뭐 양이라든지 그 땅 다 지가 차지하고 싶대요. 요즘에 보면 이제 집집마다 큰 아들들이 문제예요. 큰 아들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막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 유산 있으면 지가 다 가지려고 그래. 동생들 안 주고. 이게요. 그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에서하고 똑같거든. 그게 오래 못 가요. 본인에게도 복이 안 되고 그 절대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몰려져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아버지 집도 지가 다 갖고 형이 다 갖고 재산 양떼도 뭐 염소고 다 갖고 땅도 다 갖고 자기 거 될 것 같죠. 20년 후에 보면 다 야곱 것이 돼요. 하나님 몫으로 갖고 있다고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자기가 차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야곱은 이런 정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걸 형한테 미움받아갖고 외가적으로 쫓겨갔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가다 길가에 잠들었는데 야곱아 슬퍼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얼마나 기쁜 얘기,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혼자 가지만 내가 같이 갈 거야. 하나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재산을 주고 너에게 내가 많은 자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쌍둥이인데 같은 엄마 아빠에서 나왔는데 어찌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야곱 같은 마음을 먹고 우리 교인이 야곱의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에서 같은 마음 먹지 말고 야곱 같은 마음을 먹으면 우선 집안에서부터 가족들에게 아유 제가 우리 집의 복덩이야 이런 말을 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성경식으로 말하면
제가 우리 집의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인물 좋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말 잘하고 뭐 그냥 뭐 활동적이고 그 뭔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는데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편해요.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편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외갓집 갔더니 외갓집도 지금 이제 갈 곳 없어 쫓겨가다 보니까 외갓집 그 삼촌이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외갓집 아들들 사촌이죠. 사촌, 외사촌들이 있는데 걔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다 야곱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 누이들 근친결혼을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촌 누이들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여차여차여러분 내용을 잘 압니다만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지참금 대신해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있을 때도 항상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건 지가 도맡아서 해서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는데 여기 가서도 말없이 그렇게 하니까 외삼촌이 너무너무 이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 얼룩무늬 양과 염소는 네가 갖고 나머지 뭐 단색으로 된 까만 거는 하얀 건 네 외삼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빈손 지고 갔지만 큰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몇 년 안 돼갖고 또 혼자 갔지만 부인이 4명 되면서 12명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그냥 스물스물 겉보기에는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다니고 부엌에서만 줄 있으면서 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이렇게 팥죽이나 젓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땅과 재산과 아버지 모든 걸 다 몰아주셨는데 외갓집에서도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하니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겉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외갓집 가면서 집안이 잘 돌아가서 그 외삼촌도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 부자 됐다.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외갓집에 좀 무시당하고 사촌들한테 그랬지만 중요한 모든 재산이나 또 손주들은 다 야곱에게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재산과 손주들 다 딸들 데리고 의가상처럼 말하면 딸들이고 자기로 말하면 이제 야곱 부인들 데리고 딱 가는데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촌들하고 또 이 외삼촌이 이제 그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뺏으러 가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너 어디를 대고 내가 축복한 나의 자녀를 네가 어디 와서 해코지 하려고 그래. 야곱을 만나서 네가 말이라도 함부로 잘못하면 너는 요절낼 집안이 풍비박산 될 거다. 거름더미가 될 테니까 가서 해코지는 그만두고 말도 한마디 하지. 기분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서 막 선연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겁을 팍 먹거든. 와가지고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왔다가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화해를 신청하고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야곱에게 하나님 보따리 싸서 주셨단 말이에요.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복은. 언뜻 생각하면 겉보기에는 외모로 봐서는 외갓집 외삼촌하고 그 사촌 외사촌 남자아이들이 그냥 대장 같고 뭐 동생도 있고 뭐 거기 형도 있겠지만 야 야곱 가서 뭐해 반말로 막 찍찍거리고 그럴 때 야곱이 바보 같고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은 야곱이었고 그 집안에 좋은 것은 다 챙겨서 하나님 보따리에 싸서
야곱에게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에서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어디 가도 그냥 무엇이 되고 무슨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웬만한 건 현찮은 건 내가 왜 그걸 하냐. 이런 식으로 에서처럼 행동하면 자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질 않아요. 그런 외모를 싫어하셔.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안에 있으면 불편해. 신경 써요. 외갓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갓집에 그 사촌들이 막 이렇게 야곱을 종부리시듯이 부리고 대단한 척 보이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 빈털터리게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주목하고 있는 어떤 사람. 항상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걸 돌보고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다를 게 없는 거지. 겉보기 화려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좀 가졌다고 의시되고 이거 며칠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재산이고 지위고 명예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모든 시대 똑같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 시대도 와보면 모세는 이제 뭐 좋은 것만 많이 했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간 다닐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를 잘 섬긴 에서와 야곱으로 하면 에서 같은 사람이 모세고 야곱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유명하죠? 이 모세는 혈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뭐 혈기 부리고 그런 걸 정말 불만도 토로할 만 안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전쟁 나가라면 데리고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려요. 전쟁 나가라면 군인 데리고 가서 전쟁하고 심부름 시키면 다 심부름하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보초 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게 섬기고 모세에게는 뭐 아론과 훌 같은 매형이나 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동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키고 막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냥 종부리듯이 부린 거죠.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데 네, 알았습니다라고 바보 같죠. 그렇지만 모세가 언제든지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밤이든 낮이든 가서 심부름 다 시키는 건 다 하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주목해 보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줘 갖고 실제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네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는데 너는 뭘 선택할래?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미래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팔자수가 아니다. 팔자는 못 고쳐 그러는데 그 팔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하나님께 사랑도 받는 거지 사람에게 미움받는데 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착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되고 약한 자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감싸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배우면 되는데 이걸 못 배워. 그러면 자기가 막 꿀리는 것 같고 막 소외되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고 항상 연약한 자를 찾아보고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이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약점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감당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가서 도와줘. 교인이 먼저 도와줘요. 개인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모임이 있고 무슨 축제 같은 자리에는 항상 잘 참여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같이 가서 도와주자 그러면 거기 내가 왜 가냐고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보면 목사님들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친구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단 한 명의 친구도 없고, 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아무도 와서 돌보질 않는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사이도 그렇고 교인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잘합니다만 혹시 교인이도 어렵다면 중보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잘들 돌봅니다만 찾아가보고 위로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거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하냐 이거지. 세상에 지극히 약한 자가 있는데 모른 채 가면 하나님 뭐라 하면 사단의 졸개를 본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는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가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오해할 수 있어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졸개, 부하로 본다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픈 사람이 안 돌아본다?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나 인척이 아픈데도 모른 채 아까워. 교인들이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평생 같이 살아오고 같이 살 사람들인데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 아픈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건 큰일이죠. 동네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지역에서 뭐 사업도 하고 같이 살고 그러는데 동네 주민이 어렵다 하는데 내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돈만 벌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르는 것 같아도 발 없는 말 천리가고 소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빨리 퍼지는 거 쫙 퍼지는 거예요. 약한 자를 여러분이 찾아서 내가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 직장의 동료 중에 항상 우리가 살필 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 없나?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볼 사람 없나? 이것만 찾아서 계속해서 도와주다 보면 그게요. 다니는 회사에 소문이 쫙 납니다. 전국까지 나요. 사람 사는 냄새고 사람의 향기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약한 자를 돕는 것. 약한 자를 지켜보는 것.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면서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런 말이 그런 걸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돼. 뭐 그냥 흉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도 뭐 정치가들이 하도 비방 내싸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걸 뭐 또 교인들이 다른 사람 만나갖고 뭐 아무개 어쩌고 그거 뭐 하려고 뉴스 보는데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또 교인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만 나오면 뭐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할렐루야. 이걸 할 수 있었는데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친구가 있고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돕는 자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 또 붙여주거든요. 이게 그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우리나라는 참 내적으로 잘 싸우기도 하지만 외국인 어디 어려우면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눈물 욕도록 가지는 못해도 감사하죠. 지난번에 터키에서 큰 불이 났을 때 2020년인가요? 도쿄올림픽 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배구, 여자 배구하고 터키 배구 선수들하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터키 여자 배구 선수들이 끝나고 막 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그때 막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막 피해가 입었는데 그런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에게 자기들이 배구에서 이겨서라도 잠시라도 위로를 주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진 거죠. 그랬더니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터키에서 오랫동안 인기 있는 배구 스타로 있다가 왔는데 다 친구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 불타서 없어진 이 산, 나무 보내기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참여해가지고 14만 구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터키 한터 뭐 친목나무 숲인가 해가지고 그 우정의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참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터키에서 많은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도와줬고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그래요. 형제의 나라.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어려움 겪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물심양면 도와갖고 한터 무정의 숲이 형성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제나 우리는 그 나라하고 이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피로 맺은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고 다쳤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물심양면을 도와야죠.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역시 형제의 나라 다르다. 그러니까 끈끈하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지만 항상 터키는 우리 편이고 같은 형제처럼 터키를 한번 가보시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브라더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사람들을 물어보면 자기 할아버지나 누가 옛날 미국 6.25 때 한국 가서 싸우고 왔다고 그러면서 뭐 저희도 한번 터키 갔었는데 슈퍼에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막 손을 잡고 들어가서 막 사탕이고 뭐 그냥 먹으라고. 그래서 국제관계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도 어려울 때 약해졌을 때 도와주면서 국가 간에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카나다가 엄청난 불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뭐 하늘을 까맣게 뭐 그 연기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역시 이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에 따라서 어떤 151명의 전문가들이 도와주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카나다에서도 감격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단 한 국가가 한국에 왔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 나라도 우리 6.25 때 굉장히 많은 한 2만 6천 명인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전투에 참여해서 우리 어려울 때 6.25 때 도와줬거든요. 우리도 그런 도움 받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복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무도 보내고 우선 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 카나다하고 이제 우리 원래 친하지만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얘기를 안 됐지만 중국 같은 큰 나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 나라 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어려움 당해도 그건 뭐 시진핑이 한 얘기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편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냐.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중국은 이제 외국에 뭐 자원, 무슨 석유라든지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자원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값싸게 가가지고 그걸 뺏어오든지 어떤 값싸게 헐값에 가져올 생각만 하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그 돈도 많이 지원도 좀 해주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도 많을 텐데 큰 나라니까 우리가 뭐 151명 보냈으면은 거기는 한 뭐 1,500명 정도 확 보내가지고 그냥 쫙 가서 도와주면 친구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른 척하고 한 명도 안 보내고 그 왜 그럴까 참 답답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본도 그렇고 큰 나라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무슨 경제적인 힘도 있고 이럴 때 좀 비행기 한 대 그냥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연약할 때. 그래서 좀 남의 나라 얘기라 그렇긴 하지만 좀 아쉽단 말이에요. 아쉬워.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은 물론 뭐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일본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나라 한테 뭐 전쟁 통해서 전쟁 물자 보내주면서 돈이나 벌 생각한지 우리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옛날에 못 살게나 그렇지 전쟁 나니까 좀 군인들 보내고 좀 도와줬으면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약한 자를 돕는 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역시 교인이 달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소개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그 여자분이 이제 수냄 여인. 여러분이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 거예요.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이제 순회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뭐 수냄 지역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또 왔어. 아유 먹는 건 어떻게 할 것이고 잠은 어디서 자나. 부담스럽지. 근데 수냄 여인이 그걸 보고 자기가 그 연약한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화려하긴 하지만 뭐 그 당시 봉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 사명자일 뿐이지. 엘리사가 이제 그 종 게하시라는 젊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 연약한 걸 알고 딱 그걸 끊어안았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오시게 되면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러 왔는데 말씀도 전해주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저희가 정성껏 대접할게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걸 못해. 집은 넓혀가고 뭐 화려하게 내장도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갔고 막 인테리어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 사람을 데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가도 신청 한 명 조카도 안 오고 뭐 인척도 안 오고 형제도 안 오고 교인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 왜? 오라고는 안 하고 뭐 집에 갔는데 우리 치부질 안 해갖고 안 돼. 우리 집 오지 마. 사람이 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대접해야 하나님 대접하는 거라고. 그건 제가 저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수냄 여인이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아마 그 집안이 그 친정엄마부터 그걸 잘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기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뭐 하여튼 뭐 집이 넓은 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수냄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님 이 동네 오시면 딴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 꼭 오세요. 근데 부담돼서 부담은 그냥 수저 하나 더 넣고 밥 한 그릇 더 떠놓으면 되고 그 무슨 부담이 있어요. 저희는 영광이죠. 우리가 평생 가면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달라. 다른 사람은 또 왔어. 부담스러워 죽겠네. 저 양반. 이 양반은 또 안 오시나. 이게 다르잖아요. 그 수냄 여인이 뭐 몸매가 좋았는지 키가 컸는지 뭐 눈이 컸는지 미모가 뛰는 안 나오잖아요. 머리가 뭐 IQ가 150 안 나와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 그 지역의 가장 약한 자로 온 선지자를 내가 섬기하겠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다들 닭이나 똑같은데 한 마리 학처럼 하나님 눈에 띄는 거지. 이 마음 중심이 수냄 여인의 마음 중심. 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직장도 다녀보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먹으면 돼 지금. 이거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되는 딸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할렐루야. 이걸 해보시라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잠 잘 자리가 마땅찮아. 그러니까 방을 하나 더 내서 여러분 방이 뭐 아파트도 뭐 25평, 15평, 25평 뭐 몇 평 있나? 45평, 50평, 60평 좋다 이거예요. 방이 4개, 5개, 6개면 뭐합니까? 맨당 2-3명 자식 가족들밖에 없는데 친척들도 안 오는데 시골 사는 조카들도 한 명 안 오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하고 상의해서 방을 하나 내서 그 선지자가 오시면 여기 주무시도록 하자.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어도 아들이 없는 집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이런 집에 아들 하나 주셔야죠. 없는 아들이라도 구해서 갖다 채운다고. 아들이 나중에 죽었었어. 무슨 일이 병 걸려서. 제일 먼저 살려주잖아. 나중에 땅을 빼앗겼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금까지도 그냥 자기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수냄 여인이지. 임금의 마음에도 들은 거예요. 임금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한 일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차례? 뭐 전국을 다니는데 뭐 엘리사가 매달 뭐 매주마다 그 집만 갔겠어요? 수냄 여인이 한 건 마음 먹은 것과 식사 대접한 거, 잠자리 가끔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받은 건 놀랍잖아요. 일단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사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임금하고 친구가 됐어요. 임금도 항상 그 수냄 여인 어떻게 잘 있나 모르겠네. 임금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어떻게 잘나서 막 부자 돼서? 재주가 뛰어나서? 그렇게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이를 돕는 마음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임금들 얘기도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한 번, 2번밖에 안 나와요. 수냄 여인은 성경 전체를 통해 5번인가 나와. 하나님이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 수냄 여인.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눈여겨보고 도와준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왕의 친구가 되고 선지자의 친구.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축복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나도 거기 수냄 지역에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걸. 아니,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수냄 지역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본래는 뭐 루시면 눈, 에스더면 에스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밝히는 여자는 아주 평범한 시골 아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냄 때 가듯이 그냥 수냄 여인이야. 이름도 밝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못할 수 있지. 이걸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뭐 아주 뭐 이렇게 살을 빼고 그냥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뭐 얼굴을 고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받나요? 외모는 안 보신다니까.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관심도 안 써. 쳐다보지도 않아. 마음 중심에 야곱 같은 마음을 먹어야죠. 야곱 같은. 누가 어려운가 힘든가. 가서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한 게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 하나 소개된 게 엄마 힘드니까 집안에 약한 엄마가 가서 팥죽 저어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만 해줘도 한결 엄마가 수월하지.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뭐 엄청나게 뭐 땅을 팔아든지 뭐 땅굴을 팔아든지 하면 힘들어도
이거 못하냐고. 어차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왔을 때 엄청난 막 금 덩어리를 주라든지 막 대단한 걸 주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밥 먹는데 그저 밥사발 하나 국그릇 하고 수저 하나 더 놓는 거야. 못하겠냐고. 아무리 없어도. 맘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마음을 먹자는 거죠.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는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절대로 왕을 만난 일이 없어요. 대제사장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귀족, 부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다 연약한 자를 만나고 도와줬다고. 38년 된 환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나면서 소경된 사람, 중풍병자, 항상 연약한 자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잖아요. 야곱이 한 일, 집안에서 한 일, 외갓집 가서 한 일, 수냄 여인이 한 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 능력이 없고 못나서 그런 임금이나 왕이나 뭐 로마 군병 대장 또는 로마 총독을 안 만났겠어요? 그건 그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면 그 사람들이 뭐 좀 백그라운드가 돼갖고 뭘 좀 도와줘. 아이고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이용이나 먹으려지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세상에서?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절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토끼를 잡아. 토끼를 다 잡고 이제 덜 잡을 거 없으면은 그 포수가 이번엔 개를 쏴서 죽여가지고 그걸 고기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이는 잔인한 거죠. 세상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세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 가룟유다처럼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뭐 대제사장 찾아다니고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뭐 했어요? 축복받았나요? 저주받았잖아요. 지가 목매달아 죽고 예수님 팔은 돈 쓰지도 못하고.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이런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고 역사가 이건 필요 없다는 걸 토사구팽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줘도 왜 그걸 자꾸 따라가는 몰라요? 마약 같아.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 우리를 누가 도와줘요? 형제도 안 도와줘요. 형제도 안 도와줘요. 가인 보세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 형제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형제도 하나가 되고 좋은 사람도 친구가 되고 돕는 자도 붙여주고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주변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하고 해코지 못해. 지금 뭐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거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고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라고. 교회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현장,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연약한 자를 찾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량기는 백리가고 꽃향기는 꽃향기는 백리가 수량기는 천리가고 사람 향기는 말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말리서라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 모두 갖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가장 큰 귀족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귀족이. 최고의 학문이 그 당시에 이제 개인 수업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은 최고의 랍비예요. 부자였습니다.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예수 믿고 다 버렸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런 사람 만나러 다녔나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뭐 로마 황제를 만난다. 무슨 뭐 총독을 만나러 간 얘기 없잖아요. 바리새 귀족 누구 최고 귀족 만나러 갔다. 없어요.
가말리엘 랍비 만나러 갔고 랍비들 만났다. 얘기 없습니다. 부자들 모임에 나갔다는 얘기 없어요. 이 양반이 뭐 했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아픈 사람 가서서 정말 치료해주고 자기가 좀 이렇게 천막을 수리하고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계속 환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러 다니고 교회가 좀 개척이 될 만하면 남한테 맡기고 계속해서 다시 개척하러 가고 어려운 게 자기가 담임하고 또 다른 사람 맡기고 그냥 약한 사람, 약한 곳, 약한 사람, 약한 곳만 평생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지 뭐. 바울만 그 지에 가면 수지 맞는 거야. 오죽 하면 한참 막 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손대고 막 이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 바울이 이제 이 천막 기울 때 앞에 이렇게 땀 묻은 앞치마가 있는데 그것만 갖다 덮어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어디 그런 대단한 만나려면 다 만나지. 왜냐면 인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다 뭐 과거에 친교를 맺던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뭐 배경도 없는데 이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안 찾아다니는데 내가 무슨 정치가 찾아가고 뭐 내가 국회의원 누가 안다 뭐 장관하고 뭐 동창이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뭘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귀족이다. 내가 부자들 모임에 가갖고 뭐 같이 뭐 놀아주고 뭐 같이 왕래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알아줄 것 같죠? 우리 사람은 알지 모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가 다 하나님 재산인데 그까짓 것 좀 부자들 뭐 지상에서 이재용이 이런 사람이 부자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까요? 어디다 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좀 뭐 학문 좀 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뭐 동창 모임 가가지고 딴 사람들은 인색한데 동창 모임 가서는 그냥 몇백 명 몇천 원씩 척척 내. 소용없어요. 동창이 도와준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지 절대로 그런 기대를 갖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도움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안 될 사람을 주변에서 돕는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더 많이 도와주라고. 그냥 흔들어 넘치게 대받게 하시고 계속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게 축복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해.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공부 혼자만 잘하려고 가지고 못하는 애 있으면 좀 물어보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아이들은 시험 보기 전에 밤에 꿈 꿀 때 시험 문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기도하고 열심히 남 돕고 그러더니 시험 볼 때 누가 바로 시험 직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시험 문제집 갖고 와서 야, 너 이거 봤냐? 한번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봐. 거기서 다 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려면요. 우리가 꼭 열심히 하고 막 대단하게 하고 막 인색하게 그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안 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이 차가 지체가 된다든지 그때 배가 아파 배탈이 난다든지 해서 완전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거 대학 시험 볼 때 망치는 애들도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연약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도와주는 걸 그때부터 해야 돼. 그래 나중에 공부 잘해서 훌륭히 돼도 그 정신 갖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나중에 권력을 갖고 재산을 가지고 나밖에 몰라.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 무엇이었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야. 불편의 근원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얘기지만
로마서 이제 16장인데 16장 인사하고 15장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하느냐?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걸 도우라는 거지. 제가 최근에 읽은 무슨 내용 중에 가장 감명받은 게 있어요. 그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펄벅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와서 경주 지역을 갔대요. 근데 농촌 마을을 이렇게 한번 구경 갔다가 신기한 걸 봤대. 뭐냐면 어떤 농부가 이제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오는데 소가 달구지가 있고 또 자기도 이제 지게를 지고 오는데 달구지에다가 이만큼 집단을 싣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집단을 등에 지고 지게를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달구지에 소가 끓는데 저기다 다 싣고 가면 되지 뭐 하려고 힘들게 지게를 지고 하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쟤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도 일했는데 쟤도 피곤할 텐데 쟤만 등짐 지으면 되겠냐. 나도 같이 지고 와야지. 그 양반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비록 짐승이지만 쟤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고 땀 흘렸고 나도 일했는데 쟤만 집에 가는 데까지 저렇게 등짐 지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나도 같이 지고 와야지. 이거예요. 오늘 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 연약한을 도는 건 비록 짐승이라도 피곤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제 교회에서는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연약한 자가 누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자기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무슨 동종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를 찾아 도와주세요. 망하도록 바라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나를 반대급부로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네 마음 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모아서 보따리를 싸서 야곱에게 안겨주듯이 안겨줄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처럼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누구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이거면 됐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저는 반대거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이 말씀 꼭 갖고 가셔서 이제 이 여름철에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목마를 때 그냥 달콤한 이 냉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평생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의 친구가 되고 싶고 강한 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여기는 악취만 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 약한 자 편에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많은 사람들 야곱처럼 수냄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 도와주다 보면 우리 주변에 성령이 감싸줄 것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중보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늘 동행하셨다면 동행하실 것이고 축복의 보따리를 쌓아서 안겨줄 것이고 수냄 여인처럼 가장 친구가 되고 싶은 선지자와 왕과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비록 지상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 도왔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왕이 되셨고 또 최고의 바울 사도가 됐던 것 같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는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가서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